구약의 마지막 39번째 성경 말라기 그 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은 바로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이 말라기서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어주는 그런 책,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에 앞서 읽었던 성경 학개와 스가랴, 그 성경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그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의 성전 지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렇게 의심하던 그때에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 그것을 다시 가르치고 참고 인내하며 장차 임하실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구하고 살리는 사랑의 말씀이죠. 이 구약의 경고 중에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 말라기 말씀이죠. 이 경고의 말씀 듣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이죠. 그러나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백성들이 따져 묻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재건 다 되는데 뭐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때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면 정말 이렇게 살도록 내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대꾸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말대꾸를 보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픔을 당할 수 있냐고 우리가 주님께 따져 묻는 그런 우리의 악한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할 때 그 아픔 같이 아파하며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우리의 눈인 것이죠.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참 가당치도 않는 말대꾸죠. 종은 당연히 주인을 공경해야 되죠. 또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11조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이고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서 과연 무엇을 구하며 엎드렸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열심히 한다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죠. 헌금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한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함도 아닌 것이죠. 오직 내 소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무지한 우상 숭배,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 너희 총독에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땅의 것을 구하며 시주하듯이 헌금봉투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땅의 것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 순서에 따라서 깨끗하고 귀하고 살찐 것을 정성을 다해 드렸겠죠. 그러나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삶은 예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와서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형제를 비방하고 속이고 압제하며 핍박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고 다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교회 마당만 밟는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둠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받을 수가 없죠. 세상 것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복채 들고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소원 구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형제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참 금식은 밥을 먹지 않으면 내 소원, 내 뜻을 관철시키며 나아가는 것, 그게 금식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누릴 권리, 그것 금식하라는 거죠. 그것 금식하고 그 힘으로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멍에를 꺾고 또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것 금식한 것으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고난 당하는 형제들을 피하지 않고 돕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없는 고아에게 참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고 신랑 없는 과부에게 참 신랑 대신 주님을 전하며 고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그 나그네에게 하늘나라 본향을 가르치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 기업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참 금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금식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말라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도 그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어두움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고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대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여드린다고 생각하며 예배하고 헌금하고 금식했지만 사실은 땅의 것을 구하며 나를 위하여 한 일인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아프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더럽힌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죠. 진짜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정말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3절 말씀에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이야기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중학교 때 이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었죠. 제가 중동부 학생회장 하던 시절 그때 전도사님은 거의 뭐 예수님급이었죠.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전도사님 입에서 어느 날 에이 이놈들 똥을 얼굴에 확 발라버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 참 충격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3절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튀르키예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매년마다 한 달씩 라마단 금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 금식이 끝나고 나면 희생절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한 해 동안의 죄를 씻는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잡을 때 평소 같으면 뭐 내장도 씻어서 먹고 뭐 뼈나 머리도 깨끗하게 해서 먹죠. 근데 이 희생절이 되어지면 워낙 많은 동물들을 잡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일이 구별하지 않죠. 그래서 이 희생절에는 발, 머리, 껍질, 뭐 내장 이런 것들은 손질하고 전부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을 도축하는 그 한쪽에는 이런 것들을 가득 모아두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가득 모아둔 그런 곳에서 이제 가난한 자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내장도 분리하고 뭐 뼈도 이렇게 추려서 먹기 위해서 손질을 하죠. 그곳에 이 소나 양들이 그 위에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여분들의 그 배설물들, 그것과 함께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역한 냄새가 나서 가까이 하기도 힘들죠. 오늘 3절 말씀에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이 똥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겠지만 이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상에게 하듯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소원,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희생제물을 보면서 그 절기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리와 하는 행위와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화평과 진리와 정직함으로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죠.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거짓 제사, 거짓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공의를 무너뜨리고 화평을 깨고 거짓을 말하게 하며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듯 예물 들고 나와서 세상 것을 구하게 하는 것이죠. 이는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행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거짓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게 하며 그것을 구하며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금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것을 구하며 내 소원 내 뜻을 관철시키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얼굴에 차라리 그 희생의 똥을 발라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들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약한 이웃들, 아픈 친구들, 돌봐야 되는 가족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괴롭혀 그 눈에 눈물과 탄식이 쏟아지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헌금하는 것, 이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실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윗선이고 거짓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땅의 것을 구하는 그 예배, 가인의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 금식과 참 예물과 참 예배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는 것이며 형제와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것,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참 예물이며 금식이며 예배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약한 이웃과 형제와 고아와 가와 나그네는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척 헌금과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와 이웃과 약한 자들을 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라고 말대꾸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곧 닥칠 하나님의 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약한 이웃, 형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헌금과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라고 대꾸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준비할 사자를 보내시는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또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는 그분 바로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그 성전,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그 성전에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세상 것으로 가득하며 형제를 압제하는 그 악한 강도의 소울과 같은 자들,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되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불과 잿물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검은 불을 만나서 더러운 것들, 정하지 않은 것 모두 불태워지고 순금, 정금만 남게 되게 하실 것이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잿물을 만나 깨끗하게 씻겨질 것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돌아가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디로 내가 가란 말입니까? 이런 말대꾸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11조 금식 기도 봉사 선교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나는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11조를 정확히 구별해 드리면 뭐 갑절에 복을 주신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죠. 11조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갈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이미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11조를 도둑질하였다는 것은 11조로 해야 될 일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도둑질인 것이죠. 신명기 14장 27절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사용하는 방법은 3등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하나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죠. 또 하나는 객과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성전의 예배의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11조의 사용 용도인 것이죠. 이것 외에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그것 나 혼자 먹으라고, 내 혼자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도와가라고 주신 것이죠. 그것 형제들 돕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11조는 뭐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19을 받는 것, 이게 진짜 11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11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늘나라 기업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정한 11조 내게 주신 것으로 형제를 섬김을 통해서 하늘나라 기업의 주인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근데 그 눈에 보이잖아. 하늘나라의 기업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이 땅에 아파트 한 채만 못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것 나누는 것,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냐, 있다냐고 묻는 것이죠. 차라리 교만한 자들이 더 복을 누리고 목소리 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돈을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게 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고도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대꾸하는 것이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정하신 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며 온전한 11조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자들,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금식하고 온전한 11조 드리며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예배하며 엎드리며 생명의 복음 전하여 마지막 그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는 주님의 자녀로 칭함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의 마지막 4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쥐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모두 남기지 않고 불탈 것이라는 것이죠. 그 뿌리까지도 불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정금같이 나아오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지금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불에 넣어보면 그게 정말 쥐푸라기인지 정금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인 것이죠. 기도한다고 다 거룩한 기도가 아니죠. 거룩한 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정말 거룩한 기도이죠. 그 거룩한 기도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거룩한 기도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삶으로 완성되지 않는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광이 아침 태양같이 쫙 비출 것이라는 것이죠. 이 광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나프라고 하고 터키어로는 카나트입니다. 이 카나트는 바로 날개죠, 날개. 그래서 광선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비치는 모습이 새가 날갯짓 하는 모습처럼 쫙 비친다는 그것을 형상화시킨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예배로 사는 자들, 자기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이 드러나는 자들,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자들,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의 그 빛을 비추며 날개같이 그들에게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며 마지막 그 날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칭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되면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그 송아지 마냥 즐거워 기뻐뛸 것이라는 것이죠.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 시내 산 아래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법, 그 율례와 법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인 것이죠. 세상에는 세 가지의 죄인이 있죠. 첫 번째 죄인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따르지 않는 죄인이죠. 이들은 방법이 없죠. 둘째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 그런 의롭다 하는 그런 죄인이죠.
셋째는 나는 그 율법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 씻음이 되어지며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며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 만드는 것.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그 율법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것 가르치는 것. 이것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겠다라고 하죠. 바로 이 말씀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세례 요한을 예언하여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았습니다. 말라기서에는 8번씩이나 하나님께 대꾸하며 대적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만약에 내 자녀가 이런 식으로 8번이나 내게 대꾸하고 대적한다면 정말 이놈 짜스가 하면서 손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정말 칠 수도 있겠다. 내가 치지 못하게 하여 내가 떠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 구약 말라기 말씀이 끝나고 또 신약의 이 마태복음 말씀까지는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죠. 바로 선지자도 말씀도 없이 400년이 지나간 것이죠. 암흑의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날마다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자는 아닌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아닌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아닌지 날마다 질문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